74편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비통함을 노래한 애가입니다. 에레미야의 애가와 그 내용이 매우 흡사하죠. 지난 시간에 이 시를 쓴 시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압축이 되었어요. 하나는 바벨론 제국의 침략이고 또 하나는 헬라 제국의 침략입니다. 이 두 시기 중에 어떤 시대에 본시를 썼는지에 대한 논쟁이 아주 활발합니다. 사실 어느 시대가 정확한 시대인가를 논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이러한 황폐함이 왜 닥쳤고 시인이 무엇을 시사하고자 하는지를 알아내는 데 더 신경을 써야 하겠지요. 1절에서 2절에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이런 멸망이 임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택한 백성에게 고문을 하시고 멸망까지 가져오신다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괴롭힌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시에는 잘난 것도 잘한 것도 없었던 옛적에 자신들이 그렇게 연약했는데도 순수하게 사랑과 은혜로 속량하시고 친히 오셔서 성소에 임하셔서 교제해 주시던 시절을 떠올리고 있죠. 그때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좀 임했으면 좋겠다고 갈망합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겠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에레미야 애가 2장 14절을 음정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네 대언자들이 너를 위해 헛되고 어리석은 것들을 보았으므로 네 불법을 들추어내지 못하고 네 포로된 것을 되돌리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너를 위해 거짓된 경고와 추방당할 구실을 보았도다. 지도자들을 잘못 만나서 지도자들 또는 선지자들이 백성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러한 소리만 계속 해야 된단 말이죠. 그들의 잘못된 죄를 지적하고 경고하는 것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소리가 좋아서 그 소리를 따라가서 같이 망하는 꼴이 되었죠. 에레미야 애가는 성전과 성읍의 파괴를 같이 슬퍼하지만 74편에서는 성전의 파괴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 좀 특이하죠. 9절에 보겠습니다. 우리의 징표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가 임하실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왜냐하면 세메이온의 히브리어인 오트는 그리스도 메시아와 관련된 것으로 쓰였을 때 두 가지로 쓰입니다. 하나는 앞으로 오실 또는 이미 오신 분이 보여주는 것, 둘 중에 하나죠. 과거에 얘기된 것을 이미 오셔서 보여주는 것, 앞으로 임하실 분에 대한 것들을 미래의 것을 얘기하는 것, 그럴 땐 징조라 그랬죠. 지금 현재 아직 오시지 않은 상태, 초림도 안 하셨기 때문에 초림에 대한 처음 강림에 대한 징조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선지자도 더 이상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오래 갈지 얘기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 74편 한 절 한 절이 다 논란거리입니다. 이 시기 때문에 아주 다 논란거리가 되고 있죠. 그나마 바벨론의 정복 시대에는 선지자가 없었습니까? 있었죠. 다니엘, 에스겔, 에레미야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들이 활발히 살아서 활동하고 있었어요. 특히 예레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황폐함으로 영영이 끝나지 않고 일정 기간 후에 회복될 것까지 예언을 해줬어요. 미리. 하지만 헬라 제국 시대로 가면요. 말 그대로 예언과 선지자와 징표가 전혀 없이 징조가 없이 수백 년 동안 흐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헬라 제국 시대라고 초점을 좀 맞추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그게 꼭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결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다윗 제국 시대다. 어제도 언급했듯이 그런데 앞으로 있을 이 지상의 성전 시대의 폐허를 미리 보고
성령의 역사로 미리 봤을 수도 있겠죠. 예. 그렇다면은 바벨론의 정복과 헬라의 정복은 사실상 그 뒤에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바벨론 정복 후에 폐허된 성소와 성읍이 재건되죠. 헬라 제국의 정복 이후에 폐허된 성소와 그리고 성읍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폐허가 되었던, 황폐함이 되었던 로마의 정복 이후에는 더 이상 성소는 재건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더 큰 폐허, 여기서 얘기하는 아주 극단적인 황폐함, 극단적인 지상의 예루살렘 시대의 종말을 얘기한다면 로마의 정복 시대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직 메시아가 오시지 않은 상태에서 메시아의 강림을 얘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헬라 제국 시대가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10절에 시인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은 이 현실을 보면서 한탄을 하고 있어요.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11절에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닌 대적들을 멸망시켜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12절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모든 인간들의 유일한 왕이 되시죠. 따라서 하나님의 부름받았던 자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이 구원을 주실 수 있죠. 13절에 이 전쟁들은 인간들끼리의 전쟁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즉 실존하는 이스라엘과 이방의 전쟁으로 국한시키지 말라는 얘기죠. 또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런 육신의 전쟁을 능가하는 수준의 전쟁입니다. 만약에 정말 인간적인 실제 물리적인 육적인 전쟁만을 이야기하고 싶었다면 글의 흐름이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시인은 이 전쟁에 악의 수장인 사단이 개입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세력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런 예언의 시에서 바다가 나오죠. 바다는 사단이 다스리는 사단의 땅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 땅을 쳐부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시죠. 그것은 사단의 나라는 이 땅의 수장인 사탄을 치면 아주 간단하게 깨뜨려집니다. 수장을 치면 끝나잖아요. 그 물에서 활발하게 세력을 갖고 승승장구하는 이 용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여기서 용은 히브리어로 탄닌이었죠.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탄닌은 큰 뱀, 용, 바다, 괴물 이렇게 번역이 되죠. 이 외의 다른 번역들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성경에서 탄닌은 강력한 사단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단수로 쓰일 때는 사탄 자체일 때가 있고 복수로 쓰일 때는 사탄의 권세를 그대로 받은 짐승들, 그 졸개들이죠. 즉 사탄의 뜻을 수행하는 악한 세력들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리워야단이 나옵니다. 리워야단은 히브리어로 리우야탄인데 바다에 사는 괴물을 말하죠. 용처럼 바다에 사는 괴물입니다. 어떤 괴물인지를 알아내려고 고대 유적을 파헤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오지 않습니다. 탄닌이든 리우야탄이든 공통점은 바다에 사는 짐승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한 흔적이 없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인간이 바다를 정복할 수 없었으며 끝없이 펼쳐져 있는 이 바다, 그 깊이의 끝을 알 수가 없죠. 그 당시에는 뭐 지금 같은 수백 미터 내려가는 잠수선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미지의 공간으로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때로 사람과 배를 한 번에 삼켜버리죠. 배가. 그럼 무시무시한 바다는 사단의 세력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사탄의 나라를 표현하기에 아주 안성맞춤인 단어죠. 거기서 사탄의 힘을 받아서 살아가는 탄닌이나 리우야탄은 의인들을 마구 해치는 바다 괴물로 설명되어집니다. 용들의 머리를 치시고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순다는 말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가 사단의 머리를 친다는 말과 일맥상통하겠죠. 15절에 하나님은 바위를 쪼개서 물을 내기도 하시고
반대로 많은 물이 흐르는 강을 마르게도 하십니다. 물 내기도 하고 물을 없애기도 하시고. 바다 괴물인, 자, 이제 15, 16, 17절의 어떤 창조의 어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갑자기 왜 튀어나오냐? 그것은 뭐냐면 사단이 활개치고 있는 이 세상을 자연 환경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자연 환경마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접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바다 괴물인 그들이 목숨부터 살 수 있는 것은 바다와 강에 물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고기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바다 괴물. 하나님의 물을 말려버리면 바다 괴물은 죽겠죠. 16절에 사단의 세력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암흑을 가져왔습니다. 아무리 그러할지라도 낮과 밤, 빛과 어둠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러므로 사단이 가져온 어둠에 빛을 비추어 버리면 사단의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빛과 어둠으로 얘기하고 있죠. 17절에 하나님은 천지 창조 때 땅인 에레치의 그 공간의 틀을 형성하셨죠. 그 에레치의 공간을 막 만드실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뭐가 생겼습니까? 바다도 생겼습니다. 예. 물이 있는 곳, 없는 곳으로 나눠지잖아요. 바다 괴물이 있는 활동무대인 바다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공간을 없애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름과 겨울은 계절의 변화입니다. 시간의 흐름이기도 하지만 태양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시간이 됐든 계절이 됐든 태양에 의해서. 태양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태양의 빛을 잃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19절에 생명은 네페쉬라는 단어를 쓰고 있으니 영혼으로 번역함이 좋을 듯합니다. 비둘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서 가장 연약하고 작은 생물로 속하였죠. 이런 가장 연약하고 작은 자의 영혼을 사단의 세력에게 주지 말라고 강구합니다. 자, 이제는 약육 강식, 육식동물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대지 않습니까? 이 시대도 그랬고. 근데 비둘기란 가장 연약한 짐승, 그 다음에 강력한 리오야탄 같은, 탄닌, 용 같은, 그리고 사자, 독수리 같은 강력한 세력이 사단의 세력으로 예언서에서 예언되어지지 않습니까?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그런 이런 연약하고 작은 자의 영혼을 사탄에게 주지 말라고 간구를 합니다. 20절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에는 사단의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 약속되어 있죠. 이 땅은 이미 포악한 사단의 처소, 사단의 아지트가 되어 있어요. 21절에 학대받다 보다는 억눌리다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억눌리다. 비슷하긴 한데 사탄의 땅에서 억눌린 자들 계속 얘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계속해서 한탄시에서 나오는 표현들이죠. 힘없는 의인들을 칭합니다. 이런 의인들이 찬송하게 해달라는 얘기죠. 22절에 원통함을 푼다는 말보다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통함을 푸십시오. 이렇게 표현된 것 같은데 잘못된 것 같아요. 소송이나 논쟁을 싸워낸다는 말이 돼요. 이게 법적 용어인데 법적 싸움을 통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판결을 내려달라는 얘기죠. 이 상황을 보십시오. 재판관이 되셔서 재판을 좀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사탄과 그의 세력들인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어요. 23절에 사단의 세력의 권세가 최고치에 달하고 그들의 승리의 소리가, 승리의 함성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 상달이 되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죄의 수위가 가득 찼다는 것이죠.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시는 택한 백성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어 사단과 악인의 세력이 온 세상을 장악한 상태에 아무 희망이 없음을 노래합니다. 그렇게 노래함으로써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되었음을 더욱더 시사해주고 있죠. 더욱더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필연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예수님은 오셨고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고 더 이상 사단의 소송을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사단의 소송을 당한다면 정말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지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소송을 당할 필요가 없어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수는 있습니다. 그 유혹에서 고민할 수는 있어요. 바울이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왜냐?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나한테 들어오는 이 유혹이 사단의 유혹인지 나의 욕심이 나온 건지 다 알 수가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인지를 압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소송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란 칭호를 당당하게 받아내셨다면 의인으로서 그에게 그토록 원했던 구원의 감사, 의인됨에 대한 감사, 찬송이 가득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